주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은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됐대. 내어줌. 야, 예수는 내어줌.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주셨죠.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의로워졌으면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내어주셨대. 예수를. 지난 금요일날 우주밖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주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다같이 시작. 나도 뭐 주님의 은혜로 좀 은혜 받고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강권에서 주님이 금식을 시켰지만 진짜 40일 금식을 여러분 해보세요. 주님이 안 해주면 다 죽거든. 그런데 그게 참 고통이야. 정말 고통이더라고. 40일을 굶어 어떻게? 그건 주님은 하셨어. 근데 인간은 하기 힘들어. 근데 그거 갖다가 주님의 은혜로 3년에 한 번씩 했거든요. 3년에 한 번씩 3번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거기다가 병든 엄마까지 금식을 40일을 시켰잖아. 내가 독하게 했어요. 왜냐면 금식하다가 죽으면 천국이고 뭐 나야 되니까. 그 귀신이 제일 무서운 게 금식이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자식을 위해서 애미는 못해. 근데 자식은 엄마 위해서 그렇게 독하게 할 수 있더라고. 왜냐면 엄마보다 자식은 그 사랑이 좀 얕잖아.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모님도 어떻게 졸업한 귀한 딸 그레이스가 그 심장이 아팠을 때 그걸 그냥 잘 이식받고 수술 잘하기 위해서 21일을 금식을 하는데 배가 하나 안 고팠대잖아. 20하루를 했는데 자식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 근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는 그런 그 사랑보다도 이놈 엄마 그냥 금식하다 죽으면 할 수 없고 뭐 살면은 나 천당이고 이런 마음이지. 그렇게 그 자식을 위해서 그 끈끈하고 애절한 그런 그냥 그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놈 엄마 귀찮아 죽겠네. 그냥 금식하다가 죽으면 할렐루야야. 뭐 금식하다가 죽었으니까 뭐 주님이 어련히 데려가실까 그런 마음이지. 그렇게 막 애절하고 막 그런 건 없었어. 왜냐면 5살 되어진 엄마가 뭐가 그렇게 끈끈한 정이 많겠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부모와 자식이 차이가 있다 소리야.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 자식이 아팠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할 수가 있죠. 기도. 이사야 65장 66장에 다 나오지만 낙원에는요 짐승들이 있어요. 낙원에는. 그래서 독사들이 어린이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러잖아. 사자들도 같이 놀고. 이제 영원한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생천국, 영생지옥 심판의 불이 떨어질 때 그렇게 나눌 때는 거기서 영원한 정화된 성숙된 주님이 인정한 그런 영혼들만 이제 거기 가는 거죠. 낙원에는 있습니다. 낙원에는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지. 이 세상 모든 일들이. 그리고 목사님도 이렇게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 다 아버지 은혜로 오늘까지 온 거야. 아버지 은혜로. 정말 어떡하다. 야,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은혜를. 내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와이 코나에 그 DTS 프로그램 제자훈련이죠. 거기를 꼭 가고 싶었어요. 오늘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한번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그럼 어떻게 보면은
거기를 가는데 석중가 넉중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회비가 4,500불이더라고. 그래서 너무 비싸서 그건 너무 비싸니까 그거 어떡하나 근데 그랬더니 하와이에 이제 그 교통사고로 온몸에 뼈를 박아는 권사라는 분이 목사님 부흥회 때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꼭 갚으시다는 거야. 그럼 마침 가게를 치킨 데리야끼집을 하는데 그게 팔렸대요. 그래서 좀 남았으니까 목사님 뭐 하고 싶어? 어머나 나 하와이 코나이 DTS 프로그램 거기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분이 대줘가지고 거기서 딱 하와이 가는데 하와이 호노룰루에서 또 비행기 타고 들어가잖아. 코나 아일랜드를 1시간인가 비행기 타고 또 다른 섬에 가는 거예요. 다른 섬에 가면 누가 쓰다가 버린 낡은 호텔을 통짜로 그 예수전도전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수리를 해서 수양관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기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 이제 그 강사님들이 전부 미국 분들이 이제 그 강사로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제자 훈련하는 거죠. 그 탐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딱 오더니 그때 한국서 오신 그 부부끼리 커플이 한 40, 50쌍쯤 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쫙 앉아서 이제 하고 LA에서 온 사람은 우리랑 몇 사람 없었어.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설교를 안 하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열심히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 세계 136개국 나라 국기가 다 그 바닷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나라 선교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국기 앞에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 뉴질랜드 파송받고 싶다. 나는 저희 통과 왕국에 가고 싶다. 나는 더 어려운 데를 가겠다. 뭐 이러면 거기 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글로 파송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그 케냐인가 어디 국기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탄자니아다 탄자니아. 탄자니아를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훈련을 그 선교사 훈련 받으려면 거기서 미니멈 2년을 받아야 되거든. 나는 단기로 갔지만 2년을 받아야 되는데 2년 받기도 전에 한 10개월 정도 훈련을 받더니 자기는 다 끝났다고 이제 훈련 다 끝났다고 보따리를 주섬주섬 싸들고 가더래요. 그 타임 선교사님이 그 타임 선교사님은 평생 요셉의 설교밖에 안 해. 그거 한편으로 그냥 한편으로 해요. 그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그 스토리 하나만 갖고 요셉의 고난, 요셉의 축복, 요셉의 인도함 막 그것만 갖고 여기서 칠판에 요셉에 대해서 쫙 근데 그러게 뭐 나오더라고. 근데 탐성교사한테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어. 자기가 자기 딸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냥 미국 목사님들한테 배울 게 있어. 한국 목사님처럼 저는 신학교 어디를 나왔고 박사를 얻었다고 저기서 땄고 우리 성도는 지금 이렇게 2만 명 3만 명인데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다 이러면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주눅이 들어갖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구나 성공에 찼다가 그 양떼 머리수만은 아닌데 그래갖고 주눅을 팍 죽여놓은 다음에 막 잘난 척하고 해요. 그래서 은혜가 안 돼. 거기 한국에서 대형교회 목사님도 몇 번 강의하는 거 들었는데 은혜 하나도 안 돼. 지면 지자랑만 해. 그리고 사모님도 별 은혜도 안 되고 이러는데 그 탐선교사님은 그 목사님은 딱 요셉 설교만 한다는 분 딱 서가지고 미국 목사님들은 꼭 가족 사진을 먼저 보여줘. 가족 사진을 딱 보여주고 요거는 우리 와이프고요. 요거는 우리 애들이고 이럽니다. 네 우리 식구는 이럽니다. 그리고 또 그걸 돌려보라고 또 줘요. 그러면 돌려서 봐. 그래서 나는 그때 그랬어. 아니 자기 가족 사진을 왜 강의 전에 저렇게 보여주고 자기는 결혼 몇 년 만이 됐고 뭐 이러고 그런 소개를 왜 하나 그냥 그랬어. 그랬더니 그게 원수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자기 울타리를 치는 거래더라고. 나는 이런 가족관계가 있고 내 옆에 이런 기도하는 와이프가 있고 아들과 딸이 있고 이게 나기 때문에 내 가정은 원수 마귀가 절대로 손 못 댄다. 이거를 먼저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이라도 목사님 뭐 쪼쪼쪼쪼 그런 게 없어. 이 사람은 확실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딱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선교사님마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가 펜실베니아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딸이 자기네 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아서 이제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데 배가 뽕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한 7개월 때 발견한 거야. 임신 7개월 정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갖고 그냥 그날 저녁에 가족회의가 벌어진 거야. 막 그 다음에 침례는 누구를 어떻게 줬는지 막 정신도 하나도 없고 얼이 쑥 빠져갖고 막 급히 그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애기 아빠를 아느냐? 애기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애냐? 이름을 대라. 그러면 아빠 엄마가 가서 잘 정중하게 해서 결혼을 시키겠다. 그러니까는 이러고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래갖고 어떡하나. 그래갖고 너 그동안 새긴 남자가 이런 애였지 저런 애였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고개를 잘라 흔들고 그러더래. 근데 딸이 좀 삐뚤어 나가갖고 사춘기 때 막 그냥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옷핀 같은 거 꽂고 막 피어싱도 막 이상하게 하고 여기다도 뭐 쇠를 막 그랬대요. 근데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들어 사춘기 애들이 목사 딸이라도. 그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아빠 이 남자 저 남자랑 막 같이 있어갖고 누구인지 몰라 나도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혀. 어머나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도 네가 그 이름을 대라. 그래서 그 이름을 댔더니 7사람 모의 애들 이름을 대더래요. 그래서 그 탐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손을 잡고 배가 부른 딸을 데리고 그 집마다 두드리면서 브라이언 오케이 브라이언 너 우리 딸하고 놀아 이렇게 했잖아. 이 애기 너 알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막 그냥 욕하고 막 그냥 대문을 문전에서 닫아버리고 막 그냥 그 입에 담지도 못한 욕들을 그 남자친구 부모들이 하고 막 그냥 너무너무 그래서 박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성령이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까? 그래갖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으려느냐. 입양센터에 아기를 낳자마자 그 다음날 보내는 걸로 하자. 그러면서 딸을 앉혀놓고 막 연설을 한 거야. 제니퍼 너 아기 나면 넌 아주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럼 이 아기를 입양센터 정말 아기를 갖기 원하는데 정말 아기가 없어서 안 생겨서 그런 집에 보내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설득을 했겠죠. 그랬더니 딸이 알았다고 아빠 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고개를 흔들흔들하고 있었대. 그러고서는 다 약속을 해놨는데 세상에 그 목사님이 금요일날 그 예수전도원에서 훈련받은 그 솜씨로 막 찬양 전도 집회를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놀던 애들 전부 다 그런 애들 히피 비슷한 애들을 다 얘가 데리고 와가지고 너무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야. 배는 더 나와서 만석이 됐는데 창피한지도 모르고 친구도 다 데려서 우리 아빠는 나도 용서해주고 니네들도 다 용서해줄 거야. 우리 아빠 교회만 그렇게 다 받아준다. 너 내가 이렇게 배가 불러도 아빠가 다 용서해줬어. 그러면서 그냥 친구들은 문제 있는 애들 그 동네 다 들어가서 또 예배 보고 자기는 막 그 운영위원회 그 장로님이나 이런 그 교회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한테 고개도 못 들겠더래. 목사님 딸이 그 모양인데 정말 이거 문제 있는 교회만 금요일마다 그냥 이 동네 깡패 같은 애들 교회 나가지도 않을 것 같은 애들만 막 그냥 이상한 얼굴들하고 와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마리아나까지 피고 이거 못 오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이런 게 들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아빠가 이랬대요. 제니퍼 아빠가 기도해보니까 네가 원하면 이 아기를 우리가 길러도 돼. 그렇게 할까? 그리고 물었더니 갑자기 걔가 눈물을 막 그냥 뚝뚝뚝뚝뚝뚝 그래도 모성애라고 그래도 지 애기라고 아빠도 모르는데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아빠 그래도 돼. 우리가 길러도 돼. 나는 얘 사랑할 거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도 할 거야. 막 이렇게 울고 하다니까 너무 놀라갖고 그 탐 목사님 부부가
너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네가 태중의 아기를 사랑한다면 왜 입양 보낸다고 사인해서 아빠는 벌써 사인을 해가지고 약속을 지켜야 돼. 막 그러니까 아빠가 그랬는데 내가 죄를 넘어져서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은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줄 알고 그랬지. 응? 아 제니퍼, 주님은 과거에 현재에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어. 내어준 바된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주신 바된 하나님, 이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 제니퍼야, 아기를 낳아서 우리가 기르도록 하자. 아빠가 입양 기간에 사인한 거는 잘 취소해 보도록 하마. 아, 그럼 아기를 빌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몇 사람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하고 잘난 척하고 뭐 선교사 파송 몇 명 했다 이러고 뭐 예산이 얼마다 이런 거는 은혜가 하나도 잘난 척 또 하러 왔네. 이런 거 귀에 안 들어왔는데 참 이 목사님이 자기 딸 간증을 하니까 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목사님 설교도요, 내가 가슴에 있는 선교지의 역사들, 제가 체험한 것들을 이렇게 주님이 인도함에 따라서 이렇게 던져줄 때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난 보여요. 자신은 성령이 인도함이라는 건 그런 데서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얘기할 때 우리는 그냥 막 너무 들었어. 난 딸이 없으니까 와 진짜 딸 있으면 와 관리 조금만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정말 저 목사님 그래 참 그래갖고 그 애 때문에 온 집안에 웃음꽃이 폈다는 거야. 걔가 그렇게 유머러스하고 뭐 보통 이쁘게 굴지 않더래요. 그래서 온 집안이 그냥 그 애 때문에 막 협력을 해가지고 제니퍼는 또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 그만 제니퍼 그러니까 제니퍼가 들어온 거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은혜 받았어. 걔가 들어왔어. 그랬더니 자기는 선교사로 지금 아빠가 파송해서 어디 가 있는데 애기 아빠는 못지만 우리 애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 애기라고. 또 애가 들어왔어. 애가 7살이더라고. 7살애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편지를 읽는다. 나 오늘 이거 생각지도 못했어. 근데 아까 사모님이 선교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온 거야. 그 애기가 나는 엄마랑 할아버지처럼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본에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리타 공항에 내렸습니다. 너 기억하는 게 그래. 나리타 공항에 내렸는데 거지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지한테 원달러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그 원달러 갖고 딴 사람한테 또 50센트를 또 놀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거지에게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또 $3를 더 줬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잘 믿게 됐습니다. 그런 스토리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 받은 거야. 7살짜리 애가.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아서 내가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지. 그래서 그 애를 위해서 또 선교 헌금도 좀 주고 딸 그리고서 막 기도를 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 그 간증이. 근데 이제 그 탐선교사님이 한 3주간 한 7번 강의가 있었는데 또 한 번은 이러더라고. 자기가 열심히 그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10개월 정도 훈련받은 어떤 애가 탄자니아 국기 앞에서 기도를 하더니 나 다 끝났다고 그러고서 툴툴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니 했더니 공항 가야죠. 난 탄자니아를 좀 떠나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니까 지금 가라 그랬어요. Right now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예수전도단 그 열방 선교대학이죠. 거기서 이제 무슨 뭘 후원할 뭐가 있었잖아요. 비행기 표값도 좀 해줘야 되고 선교원금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훈련에 그 어떻게 트레이너들이 시키냐면은 그러니까는 선교헌금을 지원해주는 모교회가 다 없어. 그렇게 훈련해. 모교회가 다 없이 오직 기도로 주님의 인도함으로 순종하게끔 훈련을 해.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은혜하는 교회도 어디 선교사 간다. 그러면 매달 너한테 1,500불을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후원하는 거 허락한다. 그러면 그런 걸 모아갖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니야. 오직 주님이 이끄는 대로 해라.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해라.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항을 씩씩 걸어가니까 그 학교 재단 측에서 아니 아무리 그렇게 가르쳤어도 그냥 그 학생이 재전련 받던 학생이 2년으로 계약을 하고 왔는데 10개월만 받고 벌떡 일어나니까 막 그냥 짐 들고 나가니까 비행기표라도 어떻게 해줄 마음에 막 이제 따라 나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아까 간증했던 그 탐 목사님도 있었던 거죠. 그 공항에 딱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더니 이러더래요. 가방 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믿음 아름답지 않아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100% 신뢰하는 믿음. 그래갖고 갔더니 금방 아니 비행기 30분이면 떠나는데 아무도 없는데 걱정 하나도 없는 얼굴로 아이 나오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돈 대줄 필요 없다 그러고 그냥 카운터에 있으니까 카운터 여직원이 오케이 어디로 갈 건데 오케이 거기는 비행기표가 얼마야 오케이 그리고 뭐 티켓팅을 하는데 아무도 없는데도 평화로워 너 어떻게 지금 어떻게 크레딧 카드를 낼 거야 캐시를 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뭐 물어보니까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더 넓었었어. 뒤에 있는 그 교수들이 그 총무들이 그 학교 운영자들이 다 어떻게 될 거냐 뭐 하는 거야 다 이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옛날 핸드백 있지 왜 옛날 핸드백 있어 이렇게 하나 들고 이렇게 뭐 위에 하나 틱탁 한번 열어주는 거 그런 구닥다리 그런 핸드백을 든 어떤 할머니가 그러고 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런데 거백에서 신문지에 두둔산 달러 뭉치를 한 뭉치 꺼내고 그 카운터 앞에다가 텅크덩 놓더니 아우 이거를 비행기표하고 남는 거는 너 탄자니아 가서 선교 헌금으로 쓰라고. 그러니까 당연한 듯이 오케이 그거를 내고 갈 때 이러더래요. 갈 때 비로고 쑥 들어갔대요. 그걸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탐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정말 헌신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왜 믿지 않느냐 그거야. 자기네도 도전을 크게 받았다는 거야. 어쩌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리키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걸 가리키면서 왜 우리가 학교 운영이 안 되면 걱정을 했을고 그래서 교수들이 전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를 보고 선교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 목사님 생각에는 성경에 모자라요. 이래요. 잘해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한 번은 이게 전도살 때인데 수락박정패 같은 얼굴도 아주 진짜 미안하지만 형무소에서 금방 나온 사람 같아. 이렇게 험악한 얼굴이야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 나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는데 전사님 저는요 선교사 가고 싶거든요. 저 좀 어떻게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교사를 가려면 뭐 훈련도 받고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금방 가요? 그랬죠. 근데 왜 선교사 되고 싶어요? 자기 마누라가 하도 이 사람이 때려가지고 3살짜리 애를 데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안 오니까 이제 오는 거 기다리고 인연이 어디 가나 저년이 어디 가나 이렇게 그냥 눈을 불을 켜고 돌아다니다가 그 자동차 정비 시합을 했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부인이 그 딸 이름이 참이야. 내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항상 내가 의도맞고 오면은 참이 엄마 아유 또 의도맞았구나 어떡하냐 아니 왜 이렇게 패고 그래 사람을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참이 엄마가 참 얼굴도 곱고 딸이 또 그렇게 이뻐. 근데 3살짜리 딸을 데리고 아주 도망을 가버렸잖아. 의도맞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험상궂은 사람이 에이 나 이제 할 것도 그 정비소 너무 안 돼서요 여기다 다 팔아서 없애버리고 얘 선교사를 좀 어떻게 좀 보게 해달래. 목사님께 얘기 좀 잘해갖고 자기 선교사 그때는 선교사님이 없었어요. 지원자 초창기에. 그래갖고 누가 선교사 가겠어요 이러면 그냥 막 보냈어. 하루도 훈련 없이 어디 가려고 그러면 그냥 거기 버리고 어디 갔다고 그럼 가고. 한 번은 그냥 진짜 그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마약 중독자에다가 그 환경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저는 아마존에 가서 죽겠습니다. 이래서 아마존에 그냥 갔다. 하루도 훈련 없이. 아마존 강에 가면 삐라냐라는 고기가 있어요. 삐라냐.
이 삐라냐가 사람이 카누 타다가 또 빠지잖아. 몇 초 만에 수백 마리 달라붙어갖고 사람 시체 그냥 뜯어먹는 그 아마존의 무서운 괴물 고기야. 조그만 고기인데 이빨이 칼날 같은 게 수십 개 박혀갖고 그냥 다 뜯어먹어. 그렇게 무서운 고기인데 삐라냐 이빨만 갖고 왔더라고. 선물로 나한테 줬는데 삐라냐 이 아가미 이빨만 뜯어와가지고 이렇게 무서운 데를 자기가 갔다 왔다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그 폼 재고 이러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훈련 안 되는 사람 보면 문제들이 많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시절이야. 그냥 가겠다고 그냥 너는 거기 가라고, 너는 여기 가라고, 어디 가라고, 안 맞아, 오케이 거기 가라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선교사 수를 막 그냥 막 늘릴 때지. 선교사 와갖고 목사님 저 어디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어디로 갈까 해서, 아니 하다못해 신학교에서 나온 다음에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어저께까지 참여만 두들겨 패다가 오늘 선교사 간다 그럽니까? 내가 그랬더니 삐졌어. 막 씩씩거리고 아이씨 막 저거 그래. 깡패니까 싸움을 잘해. 그러고 그러더니 순복음신학교를 갔어. 그래가지고 속성으로 그냥 어떻게 뚱땅 나는데 어느새 세월이 휙땅 가서 3년이 지났더라고. 그럼 어느새 왔어. 목사님 저 이제 졸업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또 그래서 알아서 기도해 봅시다. 신학교 졸업했더니 기도해 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런다. 얼마나 무식한지 보세요. 자기가 뭘 밟았는데 신발 밑창을 딱 보니까 러시아 지도가 있대. 러시아 지도래. 그게 신발 밑창에 이 흙탕이 튄 게 러시아 지도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대. 이게 하나님이 계시가 주대. 이걸 보내 기도를. 그래서 러시아요? 이제 기도를 했어. 아니 아프리카 간다. 아프리카 지도래. 그래서 그냥 막 아프리카 간다고 씩씩거리고 야단하더니 기도를 하니까 러시아로 가라고 했어. 그랬더니 러시아요? 세상에 길은 로스텐 나라를 왜 나를 보내냐고 막 화딱 들려더라고. 자기 얼굴을 보내. 아프리카 사람 얼굴 같아. 입술은 두툼하고 막 시커멓고 여기는 별로야. 토인같이 생겼어 진짜. 그래 눈은 또 찌 올라가고 이랬는데 러시아를 가니까 화가 잔뜩 났어. 이 사람이. 자기는 러시아 같은 나라는 꿈에도 생각 안 해봤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 사람이 카자흐스탄을 간 거야. 러시아 그때는 카자흐스탄을 갔어. 그 사람이 두산배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갖고 카자흐에 딱 갔는데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하고 태권도를 잘해. 그래갖고 태권도장을 열었어요. 태권도장. 그래갖고 맨날 그 두산배 한인교회를 세웠는데 그 태권도 배우 공짜로 가르쳐준다니까. 그래갖고 오기만 하면 지블럭 봉투 안에다가 바나나에다가 캔디 10개 정도 그리고 크레용 연필 그런 거를 이렇게 애들 좋아하는 것도 넣어가지고 오기만 하면 그 봉다리를 준 거야. 그랬더니 어머머 가사에 있는 애들이 500명에서 시작해서 2000명까지 왔어. 그래갖고 맨날 다 나한테 이제 제일 먼저 비디오를 보내는데 태권 이거만 보내는 거야. 그 가장 애들이 전부 그냥 막 태권하고 그냥 막 충성 뭐 한국말 하니까 신기하더라고. 근데 조선족 애들이 많잖아. 그 가자가고 고려인들 그걸 까레스키라 그러거든. 걔네들이 다 그래갖고 까레스키 아줌마들 거기에 하얀 그 모자 쓰고 있어요. 옥양오로 모자 하나씩 써요. 거기 고려인들은. 그래갖고 전부 그렇게 두산배 교회를 크게 세운 거야. 놀랍지 않아요? 카자흐스탄에서 유명해요. 그 최우석 선교사가. 그래갖고 또 이대 교수가 단기 선교로 왔는데 얼굴 이쁘고 또 좋아해갖고 이대 교수가 또 이 남자랑 결혼했어요. 세상에. 그래갖고 아주 예쁜 한 20살쯤 어린 여자인데. 그래갖고 이제 목사는 우즈베키 선교 갔다가 카자흐에 갔다가 만났어. 네. 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김하신 목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김하신 목사님도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이 카자흐에 이 두산배에 그냥 놀러 교회도 크게 지었어. 교회를 크게 지었는데 성경권도 많이 보내주고 그들이 가자 본부에서 그거를 뺏어서 시청으로 쓰고 있어요. 너무 교회 크게 지면은 그 시에서 가져가 버려요. 지네는 없는데 한국 교회 크게 지니까 내 나이만 넌 딴 데 또 해. 그래갖고 막 폭탄 테러도 맞고 그랬었거든. 근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분 성격에 맞는 나라가 러시아 카자흐이더라고. 다른 데보다 그 사람에게 맞아.
그리고 그냥 태권 수련회 하고 오면은 선물 주고 그런 다음에 고려 통역 아줌마 세워놓고 예수 이제 끝날 때 전한단 말이야. 그게 먹힌 거야. 그러다가 그 테이프를 보면서 어머 하나님 저는 3,000명씩 안 주시고 아니 저 손마누라 두둑 옆에는 저 참이 아빠 저 못돼 처먹은 놈 아니 저거 어떻게 그냥 신학교 얼렁뚱땅 나와갖고 거기 갔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데 교회도 주시고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고 주여 내가 울고 기도한 적이 있어. 야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그럼 뭐 왜 목사님이 그 사람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지. 아무도 못 갔어. 그때 러시아 우즈벡이나 카자흐 같은 데는 너무 열악해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분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먹힌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래갖고 이런저런 지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선교사님들도 훈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랬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성령이 인도를 해주셔야 돼.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 이거 어떡하니? 아버지 이거 어떡할까? 뭐 물어보잖아. 그러면 꼭 성령님이 꿈으로 하든지 모르든지 하여튼 누구를 보내든지 간에 인도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자. 세 번 시작.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자. 한 번 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자. 그게 최고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어. 난 탄자니아 간 그 선교사님 뭐 하고 있을까 가끔 생각나고 궁금할 때가 있고 그 탐 목사님 그 딸 그 열심히 순교하는 모습이 눈에 훤하고 그 아들도 나는 나리타 공항에 내렸다 원달러 그래서 원달러 주는데 그 거지도 선교사가 됐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우리 다 울었어요. 그 소년 7살짜리 애가 통통한 애가 나와가지고 엄마 무릎 사이에 서가지고 몸을 틀면서 할아버지 손을 잡으면서 그 편지를 읽는데 어떤 신학적 조직적 철학적 어떤 설교보다도 우리 마음에 그냥 탁 온 거야. 그래 저게 선교사님이다. 저게 역사다. 아멘이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면요 항상 예언의 영이 또 따라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지도를 할 거야. 내가 최우선 선교사님 러시아를 가세요. 주님이 러시아로 보내십니다. 러시아 중에서도 카자흐스탄 가세요. 그들이 역사해 주셨잖아. 그 인도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은혜 받았고 그런데 거기 한스 크리스찬이라는 또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벌써 알더라고. 그분은 굉장히 예언의 영이 특출하신 분인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벌써 딱 지목을 하시면서 이름 뭐냐서 데보라라 그러니까 오케이 데보라 일어나라 그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성령이 인도함을 예언해 주라고 하더라고. 그 김성호 목사님 그때 놀랐어. 앉으라고 일어나지 마 앉으라고 막 이러는데 이러고서 나와. 근데 그 중에 그 달라스 교회에 전도사가 온 거야. 거기에 그 전도사 공항에서 만났어. 하와이 공항 호놀룰루 공항에서 만났는데 혼자 밀짚 모자나 이만한 거 쓰고 얌전한 여자가 속눈썹도 이렇게 따라붙이고 꼭 무슨 일본 여자같이 요러고 앉아있어 그 공항에. 근데 보통 그럴 때 갈 때는 배낭이나 하나 메고 그냥 편안한 카키 바지나 입고 이러더라지 그렇게 싹 드레스에다가 이러고 있는 사람 없거든. 그래서 있어갖고 우리 너무 반가워갖고 어머 거기 코나 거기 같이 가시는 거죠? 네네 그랬더니 자기는 코리안이 아니래. 고자 너무 웃겼어. 자기는 제페니스래. 그래서 내가 웃겨갖고 난 딱 보면 한국년인지 미국 일본년인지 알아. 그래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래 도망갔어. 내가 소데스까 이래가면서 웃긴다 그거지. 그래서 갔더니 코나 거기 와 있더라. 그래서 아니 왜 아까 일본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 사람이랑 말 섞는 거를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 이 비내리게 전도사게. 왜냐면 달라스에 계셔서 잘 알아. 그래갖고 탁 왔어. 그런데 그 한수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 전도사 아무 얘기 못해. 그 전도사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네 머리에 심판의 숯불이 피어져 있구나. 너를 통해서 그 교회가 망가지고 있다. 너는 당장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네 죄를 회개하고 그랬어. 그 사람 많은 데서 그
그랬더니 그냥 어머나 하여튼 그 얘기 그 다음 은 말할 것도 없어. 너무너무 하여튼 그때 다 놀랐어요. 다 쇼킹했어 진짜. 사람들이 다. 성령이 인도하면 반드시 그분의 영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또 열려져 있어야 되고, 그분의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뭐라죠? 영생. 자, 요한복음 말씀 보고 마칩니다. 영생이라는 거는 17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을 가졌어요. 영생을 받았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면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뺏길 수도 없습니다. 이 영생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이 더 성숙되게 무르익어지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항상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귀를 열어놓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려나 항상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인도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성령님이여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관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이끌어 주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 성령님이여,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여,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여,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계 만방 곳곳에 배치시켜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즐겁게 도와주시고 이 정도 오늘까지 수많은 곳에 성령의 집회를 이끌어 주시면서 성령의 사람들을 뽑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부어주신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관해 주시옵소서. 성령님